네, 우리 시편 105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죄와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그들을 인도하시고 복주시고 그들에게 주신 언약을 지키셨는지 하나님의 신실함을 역사를 되짚으면서 이렇게 노래한 게 시편 105편이죠. 시편 106편은 약간 반대의 관점입니다. 반대의 관점.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결같은 사랑으로 언약을 지키심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집요하게도 거역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언약을 지키지 않았는지를 또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 같은 시들입니다. 그래서 105편과 106편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신실함과 우리의 일관된 불순종의 그 팽팽한 어떤 긴장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또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편 106편은 우리 쭉 내려와서 제일 마지막 절 47절 106편 4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딱 이걸 보면은 이 상황이 지금 시편 106편을 지을 때 상황이 안 좋았구나.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구나. 포로로 가 있구나.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보면은 이제 바벨론 포로 기간에 써졌거나 주로 바벨론 포로 기간에 노래 불러졌던 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105편에는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고 또 언약궤도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다. 이게 이제 강조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을 어떻게 빼앗기게 되었는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쩜 그렇게 집요하게 반역했기 때문이다. 이제 그런 이제 반대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106편은 바벨론의 저 멀리 바벨론에 지금 이라크 땅에 다 끌려가 있는 포로들이 불렀던 노래로 우리가 생각하고 읽어보면 이제 좀 더 입체적으로 이 의미를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서 포로가 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쩌다가 우리가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가?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포로된 처지가 되어 이 이방 땅에서 포로가 되어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역사를 되짚어 보자. 조상 때부터 반복되어 온 이 범죄의 패턴은 무엇인가 도대체? 우리가 끊지 못하고 중단하지 못했던 집요하게 지속되었던 범죄의 패턴, 반복된 죄의 패턴은 뭔가? 그걸 한번 되짚어보고 회개하자. 이제 이런 취지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반복되는 죄악과 반복되는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묵상하면서 일종의 이게 역사를 되짚는 묵상이기도 하지만 회개 기도기도 한 거예요. 회개. 하나님 우리가 이래서 지금 이 처지가 됐네요. 하나님. 회개의 기도이기도 한 겁니다. 고백이고 회개입니다. 그래서 마치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의 성벽도 무너지고 뭐 엉망진창이고 또 죄악이 아주 죄로 인해서 이 조국이 무너진 것에 대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마치 자기 개인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듯이 이스라엘의 죄를 마치 자기의 죄처럼 회개하고 자백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듯이 그렇게 지금 이 시편 106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짚으면서 우리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이런 죄를 범했다고 고백하는 그런 기도, 회복해 주세요. 회개하고 묵상하고 회복을 바라는 그런 이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팽팽하죠. 하나님은 어쩌면 그렇게 신실하신지
이스라엘은 어쩌면 그렇게 정말 일관되게 불순종하는지, 팽팽한 대립 가운데 한치 양보도 없이, 그런데 그들에게 어떻게 무조건적인 언약을 주실 수가 있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언약의 내용은 무조건적으로 성취되니까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또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또 말씀을 또 주실 수가 있는지, 이 두 개가 팽팽하게 긴장 관계를 유지하거든요. 한치 양보도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또 하나님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구원의 계획과 역사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뤄가는, 이런 것들이 아주 여러 요소들이 대립되고 뭔가 조화될 수 없는 그런 요소들이 팽팽하게 이 긴장을 가지고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정말 이게 이제 성경이 신약으로 가까워지면 질수록 막 이런 긴장감들이 엄청나게 상승이 되거든요. 결국은 이 말씀을 막 묵상하고 이스라엘의 현실을 고민하면서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 상황과 말씀을 보니까 정말 미치겠다.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될까? 정말 죽겠다. 이러는 막 답답함이 최고조로 상승될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 답인 거예요. 이 모든 복잡한 함수에 대한 답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그 앞에 105편에 보면은 42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반역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집요하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상속받게 되었고, 오늘날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지키셨기 때문이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렇게 이스라엘의 부족함과 죄악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셔서 이 땅을 주시고 차지하게 하시고 언약궤가 들어오게 하셨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그 언약을 지키셨기 때문이다. 이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죄악과는 상관없이 이렇게 신실하게 이루어져 왔다. 왜 그러셨느냐?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이니까 우리는 좀 마음 놓고 그냥 막 죄를 대충 지어도 되겠구나, 그 목적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45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율례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끝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언약을 주시고 신실하게 지키신 이유는 우리가 방종하면서 살라는 게 아니라 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했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아주 일관되게 죄를 지었다. 그게 106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다 포로가 되어서 이제 바벨론에 끌려간 상태고, 이제 이 106편의 내용은 그 포로된 땅에서 자신들의 이제 민족적인 역사를 되짚어보고 민족적인 과오와 죄악을 되짚어보고 회개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이제 106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된 자들이 그 70년 다 돼가는 포로 기간 동안 남의 나라 살면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됐나? 언제 이 시간이 끝나지? 도대체 해결책은 뭘까? 얼마나 머리가 복잡했겠어요. 얼마나 말씀을 묵상했겠습니까? 그죠? 이 탈출구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가? 해방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가? 그런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묵상하면서 이제 자신들의 민족적인 죄악을 마치 자신의 죄악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기도를 올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던 거죠. 근데 그들이 역사를 되짚으면서 이제 그 이 시편 106편의 중간에 나오는 대부분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짚으면서 자기의 죄악을, 민족적인 죄악을 고백하는 내용인데, 그 역사를 되짚으면서 죄악을 고백하는 이 시를 지을 때 시작은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말로 시작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이렇게 답답하고 이렇게 해결책이 안 보이고 이렇게 뭔가 답이 안 보이는 현실에서 우리의 죄악은 너무나 이렇게 뻔하게 드러나 있고 이 죄악을 아파할 수밖에 없는데 이 죄악을 역사를 되짚으면서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를 쓸 때 여러분 같으면 1절을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1절. 그런 분위기의 시인데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이 상황에서도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찾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우리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은 하나님 좋은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좋은 분이에요. 우리가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 좋은 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좋으심과 한결같으신 헤세드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 할렐루야가 여호와를 찬양하라잖아요. 할렐루야 이거는 목사들만 하는 얘기 아닙니다. 할렐루야가 뭔 뜻입니까? 할렐루 찬양하라. 야가 이제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면 성도들은 아멘 맞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해야 됩니다. 좋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인사말 대신하는 것도 아니고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멘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얘기인지 몰라요. 맞습니다. 정말 하나님 찬양해야 됩니다. 아주 오래된 표현입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상황에서도 포로된 땅에서 죄를 고백하고 곱씹으면서 아파하고 하나님 언제 우리를 고향으로 데려가 주실래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래서 누군가는 축 처지는 이런 상황에서도 답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옆에서 할렐루야 이렇게 외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서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에요. 자매님 형제님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그래서 이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지 이제 묵상하고 감사해야 되는 게 그것은 상황을 초월하는 우리 성도들의 의무고 의무를 넘어서 사실은 우리의 유일한 생존 수단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붙들어야 될 생존 수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민족적으로 죄를 지어서 이 모양 이 꼴이 된 상황이잖아요. 죄를 지었을 때도 우리는 회개하면서 용서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넘어졌는데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변함없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특별히 하나님이 좋으시다는 거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변함이 없다는 거 이걸 기억하고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기억하고 찬양을 통해서 묵상하고 찬양을 통해서 표현함으로써 이제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성도들은 생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자동적으로 쭉 유지되는 영혼은 있다 없다? 그런 영혼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 중에 그런 재주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100% 장담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할렐루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특별히 하나님이 좋으시다,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이 인자하시다 이걸 묵상하고 영혼을 깨우고 서로 깨우고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찬양하면서 그 찬양은 우리의 또 기도가 되죠. 하나님 제가 지금 상황이 이렇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과거에 어떠했었다는 걸 제가 기억하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기도합니다. 지금 제 삶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 주시고 과거에 행하신 이들을
제 삶에 지금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가 넘어지는 개별적인 죄와 개별적인 죄악의 다 종류는 다르지고, 우리 각자 죄의 전공 분야가 다 다르고 약함의 전공 분야가 다 다르지만은 그 모든 일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떠함을 기억을 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으니까 예배하지 않는 거죠. 기억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현재 삶에 이루어질 거라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구책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예배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는 인자하심이 변함이 없다. 할렐루야. 변함이 없으니까 그때 행하신 그 하나님, 변함없인 그 하나님, 과거, 현재, 미래, 어제와 오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오늘에도 그렇게 하실 줄로 나는 믿고 일어설 거야.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개별적인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거룩한 삶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회복되고 우리 삶도 회복된다. 그래서 영적 건강 상태, 우리 영성과 신앙의 건강 상태는 우리 예배의 진실함, 예배를 일주일에 또 가서 또 노래 좀 불러드려야 되나 보다, 이게 아니라 예배의 진실함 가운데 예배드리고, 그 진실한 예배가 우리 삶 속에 일치되게 적용되어질 때 예배와 삶이 연결이 되는 것이 이 신앙과 영성의 건강함의 표지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2절, 그렇게 이제 1절은 이제 이 상황에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했잖아요. 근데 2절이 희한합니다. 2절이 보세요. 그래놓고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말하며, 여기 다 말하면 되는데 이 앞부분에는 다가 없어요. 히브리 말에는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이런 질문을 딱 제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뭐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수사의문문, 뭔가 다른 어떤 것을 얘기하기 위한 수사의문문인데, 누가 능히, 할렐루야 아까 했는데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하나님께 찬양을 다 드릴 수 있냐,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도대체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게 1번 문제고, 2절의 전반부고, 도대체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후반부는 도대체 누가 하나님을 다 찬양할 수 있는가. 이 두 질문이 두 개예요. 도대체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도대체 누가 하나님을 다 찬양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우리 개역 개정에는 앞부분에도 다, 뒷부분에도 다 있는데 앞부분에 다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두 개는 결국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라고 보니까 사실 번역상 다 두 군데 넣어놔도 큰 차질은 없지만, 이제 어쨌든 질문이 두 가지를 제기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도대체 누가 하나님을 다 찬양할 수 있는가, 두 질문이에요. 이제 이런 질문을 이제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은 뭐냐 하면은, 이 지금 바벨론 포로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또 잘 안 돼요. 어려운 상황. 왜냐하면 이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 놓고 찬양할 상황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 강변 버드나무, 그 바벨론의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악기를 걸어두었더니, 이거 뭐 찬양도 못하니까 그냥 악기를 거기다 걸어둔 거예요. 걸어두었더니 우리를 사로잡아 온 자들이, 이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노래 한 곡 불러봐. 노래 한 곡 불러보지.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
저희들 흥을 돋구어 주기를 요구하며. 힘든데 그 노래나 한 곡 불러봐. 너희들 그 성전에서 부르는 노래 있다며?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저희들을 위해 지들을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참, 시편 137편 1절에서 4절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또 말했잖아요. 근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도대체 찬양하고 누가 하나님을 다 찬양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이 질문의 의도는 이제 이런 겁니다. 2절 뒷부분에 누가 하나님을 다 찬양할 수 있냐 이런 거잖아요.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그거니까 이제 첫 번째 의도는 뭐냐 하면 우리가 똑똑히 알아야 될 거,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거는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고 너무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너무 감사할 게 많아가지고 이거를 다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찬양을 해도 다 그 찬양 받으실 만한 걸 다 말하고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찬양할 게 많기 때문에 일단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런 의미니까 우리 성도들은 밤낮으로 찬양을 해도 모자라고 영원히 찬양을 해도 모자라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찬양을 해도 모자라는 게 찬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전제고요. 두 번째 의미는 3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1절, 2절, 3절이 이게 드라마로 보면 막 속도가 엄청나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많은 얘기들이 팍팍팍 진행돼. 1절은 할렐루야 찬양하라 여호와는 선하시고 찬양하라 했잖아요. 2절 누가 찬양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3절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은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 백성다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찬양할 자격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의 질문의 의도는 하나님은 너무 찬양할 게 많고 너무 좋은 분이라서 그 찬양 받으실 만한 내용을 누가 다 찬양을 할 수 있겠냐? 다 찬양을 절대 못하는, 우리가 너무너무 열심히 찬양을 해야 될 분이다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막 찬양할 수 있냐? 거룩한 삶, 거룩한 가운데 사는 사람,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 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시편 15편에 보면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이런 백성들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성소에 거할 자격이 있는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제 시가 있잖아요. 물론 그게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 때 그 찬양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찬양이 된다 이런 취지이긴 하지만 그런 뉘앙스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람이 아닙니까? 3절을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딱 얘기를 하고 보면은 이게 지금 아주 힘든 상황인 거예요. 이 상황이, 이 바벨론 상황이. 왜냐하면 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6절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이 길게요. 아주 긴 40몇 절까지 나가잖아요. 6절부터 긴 내용이 이스라엘이 저지른 범죄를 나열하거든요. 그러니 이게 지금 이것저것 곰곰이 생각한 이 시인은 얼마나 가슴이 터졌겠어요. 하나님은 너무 좋으셔서 너무 찬양할 게 많고 찬양을 해도 모자라고
누가 다 이걸 하나님을 다 찬양할 수 있는 분인데 우리는 밤낮으로 찬양을 하고 밤낮으로 감사하고 밤낮으로 하나님께 노래하고 밤낮으로 하나님을 높여도 모자라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는 걸 맨날 이렇게 깨워야 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기에 게으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게으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자주 잊어버리잖아요. 일단 그것도 문제고 지금 현재 바벨론으로 끌려와 있는 상태가 죄를 지어서 여기 끌려온 거예요. 죄를 지어서. 이 지금까지 축적된 죄가 너무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인은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걸 이제 그 심정을 이런 식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시고 항상 신실하시고 항상 사랑을 베푸시고 항상 언약을 베푸는데 이스라엘은 항상 그 반대로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불평했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했지만 현실은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누가 하나님을 다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정답은 우리가 모두 다 알다시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정의로우심 안에 거하는 사람인데 우리 역사를 보면 반대로 살아왔고 우리의 현실은 그 죄악의 결과이니 주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또 찬양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1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막 어마어마한 통증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에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 찬양해야 된다. 시대의 아픔을 막 온몸으로 느껴가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죄에 대한 고백이고 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고 기도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딜레마에 이제 부딪힌 거잖아요. 딜레마. 하나님은 한없이 찬양해야 될 분인데 나 자신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너무 게으르고 거기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어울리지 않는 죄악된 삶을 살아왔고 민족적으로 그렇게 살아왔고 그 죄악의 결과로 이 바벨론의 포로된 현실을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이 딜레마를 맞닥뜨린 시인이 여러분이 만약 시인이라면 뭐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어떤 기도를 올렸을까요? 이제 그 기도가 이제 4절, 5절에 나옵니다. 어떤 기도를 올렸는지 이 시인이 이런 딜레마에 맞닥뜨린 시인이 어떤 기도를 올렸는지 8절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기도는 결국은 답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해방 그게 있다는 거예요. 결국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예전에 출애굽할 때 이집트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뭐 그들이 뭐 이집트에서 성실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서 구출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의한 구출을 그렇게 그들이 갈망하고 사모하고 기도했나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보내시고 이렇게 해서 구출하셨던 것처럼 70년 뒤에는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주님이 이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곧 이루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답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제 개인적인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에게 은혜, 이들이 받을 자격이 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이들을 이 바벨론 땅에서 마치 제2의 출애굽처럼
이집트에서 끌어내듯이 바벨론 땅에서 출애굽을 시켜주실 때, 건져주실 때 아마 이제 우리가 시에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바벨론 포로 기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시인은 나이가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생전에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걸 볼 수나 있을까? 내 생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거 볼 수 있을까? 내 생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는 거 볼 수 있을까? 뭐 이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구출해 주시는 것밖에 답이 없는데요. 이제 곧 그러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도 그거 좀 보게 해주세요. 제 생전에 그걸 보게 해주시고 거기에 저도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같이 제가 몸은 쇠약해서 걸어갈 수 있을지 어떨지 모르지만 저도 몇 발자국이라도 같이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정말 풀 수 없는 딜레마를 1, 2, 3절에 이렇게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갑작스럽게 답은 여호와의 은혜인 거예요. 여호와의 은혜. 여호와의 은혜로 일방적으로 건져주는 거 말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때 나를 기억하심으로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주님이 일으키시는 역사에, 구원의 역사에, 구출의 역사에, 거듭남의 역사에, 주님이 일으키실 성령의 바람의 역사에 주여 저도 그것을 좀 보게 해주시고 저도 몇 발자국 함께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회복되고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그 은혜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때 그들이 주님의 은혜로 형통하는 걸 보고 저도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저도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시인의 기도였던 거예요. 답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구원의 은혜,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 5절은 그런 정말 아름다운 꿈이잖아요. 시인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꿈이고 소망이고 바람이잖아요. 이제 그런 긍정적인 희망과 바람을 쫙 얘기하고 이제 곧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갈 날이 오는데 저도 거기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기도하고 6절부터 이 아픈 그 죄악의 역사를 되짚어가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과거의 사실들을 짚어가면서 회개하고 되짚고 또 묵상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회개의 내용. 6절이 그 뒤에 이어 나오는 그 죄악의 역사에 대한 죄악의 역사의 고백에 대한 서론이에요. 서론이자 요약입니다. 요약. 뒤 이어 나오는 내용의 요약이 되겠습니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사실 뭐 이 정도 기도하는 사람 정도면은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죄를 안 지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이렇게 기도할 정도면 그렇게 뭐 죄를 안 지었을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평생 기도하면서,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마치 자기 죄를 자백하듯이 주여 우리가 자기도 포함해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자기 포함해서. 이 뜻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한글 번역도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들과 함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다 연대 책임입니다. 이 죄는 뭐 누구 죄 따로 생각할 것 없이 우리 민족이 통째로 단체로 지은 죄입니다. 이렇게 의미도 될 수 있고, 또는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죄를 지었습니다. 조상들도 아주 일관된 패턴으로 죄를 지었고 우리도 어쩜 그렇게 일관된 패턴으로 죄를 지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죄악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은 이 서론에 대한
이제 역사적인 어떤 사례들입니다. 사례. 이제 이 뒤에 다음 시간부터 볼 이 내용들은 뭐 역사적인 팩트를 막 나열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 몇 년에 뭐가 있었고 몇 년에 뭐가 있었다. 이거 시험에 나온다. 이거 몇 년에 뭐 이런 게 아니고 그걸 이제 이런 관점에서 풀면서 아파하면서 감정이입하면서 마치 내 일인 것처럼 내가 저지른 죄인 것처럼.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의 그 긴 역사를 다 짚어가면서 모든 죄를 바벨론 포로 끌려간 세대들 죄까지 다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출애굽 때부터 해서 가나안 정착해서 사는 데까지의 대표적인 사건 범죄들을 이제 나열을 하는데 그게 이제 반복된 패턴이니까 조상들도 그렇게 죄를 지었고 우리들도 오늘날 그렇게 죄를 짓고 있고 우리 자식들도 또 바로 전에 있었던 그런 우리 부모 세대들도 그렇게 죄를 지었고 반복된 죄라는 거예요. 반복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반복되게 베푸신 징계와 구원의 그런 역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는 게 이제 나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는 죄를 자백하는 거,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6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조상들부터 계속 일관되게 주여 죄를 범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바벨론에 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어떤 그 정신은 굉장히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정신입니다.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뭐 어디 김씨 종친회 뭐 박씨 종친회도 아니고 아무리 적게도 큰 민족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전체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처럼 고백하는 게 이게 굉장한 정신이에요.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서 한국 교회가 막 무너져 내리고 한국 교회가 침체되고 한국 교회가 죄를 짓고 이런 걸 보면서 막 아파하면서 주여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한국 대한민국 교회들 다 썩어 빠져가지고 말이야. 에? 우리 빼고 한국 교회들 다 썩어 빠져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이 사람처럼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이 사람도 뭐 이렇게 굳이 따지려고 하면 이 마음에 안 드는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마음에 안 드는 지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쟤들은 말만 이스라엘이지 저 이스라엘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쟤들 교회라고 하니 교회 다니고 나하고는 관계없어요. 저 대한민국 교회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주여 우리가 단체로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스펄전 목사님이 얘기를 하면서 진짜 한마디를 기가 막히게 했는데 이런 태도가 바로 제사장적 태도라는 거예요. 제사장적인 태도. 제사장은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제사장의 나라가 뭡니까? 제사장이 뭐 하는 겁니까?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의 역할인 거 이게. 우리도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죠?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위에서 기도하는 게 제사장적인 태도고 신앙이고 기도인데 바로 이분이 지금 제사장적인 기도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 나눔 10계명 중에 하나가 다른 교회를 비방하지 않습니다. 모여가지고 맨날 남의 교회 욕하고 저 이러면서 우리는 별개처럼 이렇게 하면 정신 건강에도 안 좋고 영성에도 안 좋고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우리 자신의 마음이 더 완악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는 성경의 일관적인 태도인데 일단 에스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조상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저지른 잘못이 에스라가 우리가 저지른 잘못이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들과 제사장들까지도 여러 나라 왕들의 칼을 맞아 죽거나 사로잡혀가고 재산도 다 빼앗기고 온갖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런 일은 오늘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 에스라는 제사장적 기도를 하면서 에스라 9장 7절 우리가 죄를 이 말 안 듣는 이스라엘 이렇게 안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1장 6절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의 종이 밤낮으로 주 앞에 기도하오니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떠서 이 기도를 들으소서. 저와 제 조상의 집을 비롯해 우리 이스라엘 족속이 주님을 거역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말이 저 동족이지만 참 문제가 많아요. 이렇게 하지 않고 저와 제 집과 우리 백성 전체가 저지른 죄를 자백합니다. 느헤미야 1장 6절. 다니엘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지난 날에 우리를 구하여 주셨으니 이제 주님의 성 예루살렘 곧 주님의 거룩한 산으로부터 주님의 분노를 떠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의 죄악 때문에 예루살렘과 주님의 백성이 우리 주위에 있는 민족들에게 멸시를 받습니다. 다니엘서 9장 16절. 이게 성경에서 제사장들이 가져야 되는 태도로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기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태도로 안 살았어요. 사실 이 몇몇천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종들은 그렇게 살았지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종교적 우월감에 빠져가지고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들은 막 율법을 마음으로부터 지키는 게 아니라 외형적으로 형식적인 것만 쫙 온갖 율법 외형적인 형식적인 그런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들은 그냥 겉으로 지키면서 다른 민족들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이방인들 알기를 뭐같이 알고 멸시하고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우월감을 가지고 오히려 그들을 손가락질하면서 비판했던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질렀던 범죄들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도 이 시대에 그때의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지금도 이 시대에 우리가 제사장적인 태도를 가지고 제사장적인 기도를 올리면서 특별히 이제 더 크게 범위를 넓힐 필요도 없이 우리 부평교회를 두고 기도할 때 저 누구 형제 누구 자매 이런 태도가 아니고 마치 내 죄인 것처럼 주여 우리가 나를 포함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죄까지 남의 막 덮으시지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이런 태도로 제사장적인 태도로 같이 아파하고 같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 이 대한민국 사회를 위해서도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우리가 이제 부평 교회를 그렇게 끌어안고 제사장적으로 다니엘처럼 또 에스라처럼 느헤미야처럼 이 시편 106편의 저자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또 이 지역 사회와 이 대한민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우리가 이 부평에 있는 이름 없는 교회지만 유명하지 않은 교회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대한민국 교회를 품고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품고 아파하고 기도하고 주여 살려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다른 돈을 더 달라는 기도도 아니고 무슨 집을 평수를 늘려주세요, 애가 성공하게 출세 남들보다 유명하게 이런 기도도 아니고 그런 기도도 심지어 들어주실 때도 있는데
대한민국 교회를 품고 아파하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100%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제사장적으로 기도하면서 제사장적인 삶을 사는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